앞에 이 화면에 나와 있고 성우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받았습니다. 잘 새겨넣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또 풀 때에 깨닫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그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종의 입술을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까지 하나님 오늘도 간섭하여 주시고 이 속에 아버지 성령님께서 나타나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참 종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늘 설교가 7파장 70물결 마지막 회죠.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70회를 지나고 이게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책으로 정리해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아주 가장 중요하죠. 말씀의 참 종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뭐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거나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사람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새나 동물이나 짐승이나 나무로나 뭐든지 다 만드는 건 다 우상이다 이거였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가장 고상한 종교입니다, 사실. 그래서 말씀의 종교가 가장 고상한 종교라고 우리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산에 가보니까 지금 온 산에는요 열매들이 많이 맺혔습니다. 특히 밤송이 같은 게 보니까 그냥 뚝뚝 소리가 나요. 상소리 나무에 도토리들이 뚝뚝 떨어지고 밤송이들이 소리가 더 크죠. 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가을이 됐다는 걸 알리고 자기가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땅에 내놓는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런 거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 천하에 들리는 소리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지 미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가을에 밤송이를 뚝뚝 떨어뜨리고 도토리를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것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특혜, 특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진 것은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이 땅에서 펼치고자 원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 세상 마감하는 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이해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종교, 그래서 우리 말씀의 종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종교예요. 그래서 오늘 종교라고 그러니까 말씀 종교가 참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사람들은 거짓 종교 또 철학 사상으로 나름대로 해보려고 그랬지만 구원받을 길은 말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종교가 참 종교라 이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태초는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태초예요. 처음에 이 세상 생기기 전에 우주가 생기기 전에 역사가 흘러가기 전에 사람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 태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태초죠.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분이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아니 성경 말씀을 계셨지 또 무슨 말씀이 성경 말씀이 거기도 계셨나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태초의 말씀이라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격체가 계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 인격체가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인격체를 보니까
이분이 말씀 덩어리예요. 말씀 덩어리. 그리고 이분의 입으로 나온 게 뭐예요? 이 성경책이에요. 이게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이 말씀이 온 천하에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인격체로 계셨다 이랬어요. 인격체로 계셨으니까 인격이라는 건 감정이 있다 이거죠.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지성들은 항상 말로 하지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한번 보세요. 그냥 무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탈레반 보세요. 무력으로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고상한 국가, 고상한 나라, 고상한 인격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펜보다 칼보다 펜이 더 강한 겁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이 태초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이 만물이 이게 다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말씀으로서 만물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게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들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게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사실 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해서 들려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게 길을 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교회 발을 들여놓는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여기까지 온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들을 수 있는 들어서 어떻게 되냐? 들으면은 이제 하나님과 이제 소통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상속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자녀 여러분이 왜 자녀를 낳아서 키우십니까? 자녀들한테 다 주려고 자녀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만드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건 여러분의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신 거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겠지만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전부 사라지죠. 여기 보시면 국화가 이쁘게 폈죠.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쁜데 이것도 이제 얼마 안 있어. 한 달만 되면 금방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가 이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언제 이렇게 하얗게 폈는데 노랗게 폈고 빨갛게 폈는데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금방 우리 인생길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건 이 땅에 없습니다. 영원한 건 없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그 말씀 곧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은 건 그 성령을 내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셨기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참 종교의 진리 방법이고 진리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게 이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면 딱 두 구절인데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걸 뽑으라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이 가장 또 중요하지만 그 중에 1장 1절이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요. 인격체야. 말씀을 하시는 인격체가 계셨어요. 이게 참 신이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좋죠? 참 우리가 참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우리는 최고의 고상한 지식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헬라 그 철학과 문학을 다 배우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유대 율법 사상을 다 배웠어요. 배우고 나 봐도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고상한 것은 왜 고상하냐? 이 영혼에 계시는 인격체신 참신이신 하나님이 누군가? 이분이 말씀 덩어리시고 이분을 만났다. 이분과 교제한다. 이분의 자녀 속에 들어간다. 이분의 품에 들어간다. 이분과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신학에 사도 바울이가 신학이라 그러면은 그런데 신학이죠. 또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이라고 그랬어요. 안 내가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엄청나죠. 자, 두 번째는 보니까 말씀 종교인데 이 말씀이 창조 말씀이었습니다. 창조 말씀은 오늘 말씀에도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오늘 이 물체 이 물질 세계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가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창조 말씀, 그래서 말씀을 창조하셨다. 창조 말씀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뭘 창조하냐? 이 세상을 다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입니다. 세포 속에 더 작은 단위를 보니까 원자예요. 그 속에 보니까 또 전자가 있어요. 그 속에 더 끝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다 창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한번 왔다가 싹 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의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가 원리를 안다면은 우리도 여기 말을 하면은요 이게 말이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말을 하게 되면 말에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말에 권세가 있나니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혀의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산다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권능이 있어서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게 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말을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돌아가신 천국에 가신 우리 조형기 목사님 86세로 하늘에 올라가셨네요. 저도 오살리 기도원에 참 많이 갔죠. 그분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세계적인 기네스북에도 오르신 분이고 여의도 그 벌판에 그 모래사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오늘 같지 않아. 거기다가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우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 세우라는 거예요. 다 반대했어요. 뭐 모래밭에다 무슨 아니 지금 여의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여의도는 그냥 밤섬이에요. 모래가 그냥 이렇게 흐르다가 모인 섬입니다. 모래바다에서다 건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넓더라도 거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거기다 세우라는 거예요. 다 반대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세우라 하나님이 세우라니까 거기다 딱 세우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 정치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 우리 핵심이에요. 핵심에 여의도 순회가 거기 다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그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꿈을 꾸라는 거예요. 꿈처럼 된다. 말처럼 된다 이거예요. 말처럼. 믿으시면 아멘. 말처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10만 명을 주시옵소서. 순복음교회 목사들은 그거 다 배워갖고 우리 교회 10만 명을 주시옵소서. 내가 들어봐도 얼뚜당뚜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막 외치고 있는 말이 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그게 그 목사님을 그렇게 세계적인 목사님으로 만드셨던 겁니다. 말의 능력을 그분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항상 오늘 이 자리에 간암 걸린 사람들 나왔습니다. 기쁨 걸린 사람을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렇게 나은 거에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고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났습니다. 그때 엄청났어요. 그분이 이제 그분도 뭐 할 수 없죠. 조용기 뭐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려면은 가야지요. 갔는데 어디 가셨어요? 천국에 환송 하셔서 참 큰 상을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된 것은 말의 권능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시인하면은 예수를 우리 입으로 시인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구원 받는 방법은 뭐 다른 게 없으면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이고 말씀이었으니까 우리 보고 우리도 이건 사실 껍데기예요. 껍데기입니다. 이거 껍데기요. 우리 속에 이게 말이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 그럼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살아나 하면 살려나는 거예요. 죽어 그러면 살던 사람도 죽어가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살고 죽는 건 주님 앞에 있으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세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기서 할 수 있어. 딱 그러면 하는 에너지가 확 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가 보여주잖아요. 천지 만물을 태초에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어디서 모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큰 무기죠. 이걸 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어 하면 부흥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건축할 수 있어 그러면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일꾼이 옵니다. 그러면 오는 겁니다. 그거는 옵니다 하면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방법이에요.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 아브라함의 우리가 자손입니다. 영적 자손.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갖고 어떤 일을 벌였어요? 야 이삭을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 바치면 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내 씨로 인해서 내 후손이 번성하리라 하니까 히브리서에 딱 보니까 바로 얘를 죽이면 하나님 바로 살린다.
죽이면 살린다. 그러나 죽일 끝까지를 안 가고 거기서 멈추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히브리서는 도로 바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도로 바른 것이라 똑같이 여겼어요. 네, 똑같이 여겨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말을 가지고 권능이 있다는 걸 가지고 주님처럼 여러분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부 오늘 여기 싹 부정적인 소리는 다 여기다 담아주고 싹 마귀들한테 갖다 주세요. 마귀들한테 다 갖다 줘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된다. 에? 어디 가서니 나는 인정받는다.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랬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최고 저주가 뭐냐? 바벨론 탑을 쌓는데 노홍수 위에 무지개까지 주고 온 천하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데 인류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바벨이라는 저주를 줬어요. 언어 소통을 안 되게. 언어가 안 되면 이게 최고 저주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의 능력을 잘 붙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종교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을 믿었다는 그분이 해놓으신 말씀을 믿었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말씀 종교인데요. 이 말씀 종교는 말씀이 계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반대한 말은 계시의 다른 말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그러고 계시를 말씀이라고 그러고 말씀을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어서 보여주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고 있냐면요. 신령 세계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령 세계.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 다가 아니고 신령한 세계가 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사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자 우리 지체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신령세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지만 모세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이 40에 그는 애굽 나라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좋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딱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어요? 그리고 애굽 왕을 포기했다는 건 금은보화 거기에 모든 권력과 누리고자 하는 모든 걸 세상 그걸 포기한 거, 애굽 걸 포기한 거죠. 왜 포기했냐? 그에게는 하늘나라가 보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상이 더 크게 보였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 세계를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새 창조하시는 창조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은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다 창조. 그러나 이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이 만물은 결국에 가서는요, 전부 불태워버리고 또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같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새로운
창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요, 이 새로운 창조 역사 속에 주인공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새 창조 역사를 해 나가야 될 엄청난 계획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나죠. 이 세계를 알아야 참 소망이 있죠. 이 세상은요, 살면 살수록 소망이 자꾸 사라집니다. 그런 건 20대는 몰라요. 30대도 좀 몰라. 30대는 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몰랐다. 40대 가면은 그게 한 50% 와요. 50대 딱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팍팍 느껴져요. 60대 70대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은 정말 살면 살수록 소망이 전혀 없구나, 그걸 확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 없는 세상에서 그 갈급함을 어떻게 찾냐? 세상으로 찾는 거예요. 물질에 더 욕심을 내고 더 세상 걸 찾는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새 창조 역사,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부활의 역사죠. 그 부활의 역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계시의 말씀은 결국은 복음 중심 사상으로 우리가 다 쓰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여간 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세계는요, 어마어마한 세계라 다 얘기 못해요. 여기서 다 얘기 못하고 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또 가장 중요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끝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새하늘 새 땅이 나와요. 그 이제 하나님이 이 지상을 창조하시고 이 지상 이제 끝내시고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와 같이 이것을 새로 이게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 들어가는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야죠. 그리고 이 소망뿐이 없습니다. 이 소망뿐이 없어요. 이 소망을 확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진짜 자녀예요. 이 소망에 다 붙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전부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모습들이 다 나옵니다. 아벨에서부터 노아, 그 아브라함, 다윗, 전부 다 이 믿음의 세계. 그리고 본향 찾는 것을 요즘 추석이니까 고향 찾아가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고향 찾아가면 금방 400km 가면 되는데, 부산쯤 가면 되는데, 그는 원래 본향을 소망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끄러움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본향, 하나님의 도성을 준비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가는 게 영원한 추석이에요. 우리는요. 영원한 추석이 여기에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추석이 바로 하나님의 본향 가서, 그 본향은 어디죠?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통해서 어디를 거쳤어요? 정거장 하나 거쳤어요. 어머니 태를 거쳤다가 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그걸 몰라요. 계시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어요? 다시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요. 이 세상에 있다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 새 예루살렘 거기서 왔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말하면 표현은 그렇지만 우주인이에요. 사실 우주인보다 더한 거죠. 영계인들이죠. 거기서 왔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생각이 이제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마 뱃속에서 왔으니까 내 고향 찾아간다. 그거 좋죠. 근데 이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본향 찾아라, 본향. 네 원고향 찾아라. 원고향 찾아, 원고향. 난 거기서 왔어요.
믿으시면 아멘.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요한 그 사도 요한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라 하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천사를 통해서 보냈는데 천사를 통해서 뭘 보내줬어요? 아니 마지막에 보니까 새하늘 새 땅 오지 않습니까? 이 나라 7년 동안 대환란 있고 새하늘 새 땅이 다 오고 우리는요 그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 안 찾아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삼천포로 빠져야지. 이제 삼천포는 불못이에요. 불못. 쉽게 말하면 불못으로 들어가야지. 우리는 원래 거기서 온 사람들은 거기서 와야 돼. 찾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말씀 종교입니다. 말씀 종교는요 성경 기록 말씀, 성경 기록에 하나님 뜻을 다 여기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 기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요. 이게 말씀, 이게 하나님인 줄 아는데 이건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근데 그래서 여기 성경 기록 말씀에 이 성경에는 뭐가 들었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정신, 계획, 마음이 들었는데 뭘 들었냐?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구원받으라고. 구원의 길이에요. 그 구원의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에.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구원받기 하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다양하게 하죠. 그래서 종교, 철학, 사상을 합니다. 그러나 참 구원의 길은 바로 이 성경에 있다. 왜? 성경은 진리니까. 구원의 길이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율법의 길이 있어요. 율법의 길이. 무슨 길이요? 율법의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의 길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보면 저는 이 성경을 그냥 아주 통달했어요. 거의 이거는. 그래서 어디 있다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알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전체 다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는 거지요. 그래 두 가지 길은 율법의 길이 있어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습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갖다 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일단은 줬어요. 예? 그래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것이지만 중간에 모세를 통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율법은 모세부터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구원의 길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참 이제 여기에 구약 성경에 전체 나오게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말라기까지 다 율법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율법입니다. 다 율법이에요. 전체 신약까지도 율법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새로운 율법이죠. 새로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정리해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한마디로 선이에요. 선이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결론이 뭐예요? 결국에 가는요. 율법의 결론은 하나님의 의라 이거 의요 선이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충족한 이 100%의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자기는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로 은혜와 진리의 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그냥 믿는 거죠. 믿으면은 의롭다 여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와 진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냐면 은혜와 진리의 길을 주려고 우리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도록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면 돼요.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잘 배우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구원이란 것은요, 간단한 게 우리 천국 가는 것도 되지만 이 세상에서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 다음에 저주에서부터 벗어난 거, 그래 모든 그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결국에서 천국까지 이르가는 게 구원의 길이다. 그래 성경 기록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엄청나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왔고, 그럼 모세가 결국에 가서 120세가 살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율법의 대표가 모세니까. 모세는 아무리 잘해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말하면 예수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가 무슨 이름이에요? 여호수아가 예수야라는 표현을 하고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모형이에요. 그 예수로 들어간다. 율법으로 왔다가 예수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야. 그래서 구약에 계셨던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에 계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새로운 세계에 가셔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믿으시면 아멘. 엄청나죠. 이것이 확 열려야 됩니다. 이게 열려야 돼요. 이게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는 늘 배우고 익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성경만 남는 겁니다. 이 성경을 말씀을 받은 자만 남는 거예요. 영원한 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읽어봅니다. 말씀 종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이제는 결국에 가서는 이 말씀만 하시다가 만물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계셨고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제 육신이 돼 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뭐가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사람이 됐다 이거죠. 예? 사람이 됐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누구냐 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뿐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딱 맞는 거죠. 요한복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의 그 본체가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의 본체가 나타나니까 본체가 이게 인격체로 나타나셨네. 인격체로 이게 독생하신 딱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이 많아요. 지금 문성명이 여기 가평에다가 어마어마한 궁궐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 자기가 부활의 재림주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걸 다 믿고 있어요. 이만희는 뭐라 그럽니까? 신천지. 이만희는 보혜사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상홍은 왜 뭐라 그래? 안상홍 죽었는데 국수 먹다가 죽었어요. 국수 먹다가 죽었는데 그의 그 부인이 하나님 왜 아버지만 계시냐? 자기가 어머니다 하고 젊은 여자들이 거기 나가갔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자빠지를 하고 있어요. 그거 지금 아이고 참 그것도 믿는 게 20만 명이 믿고 있으니 신천지 20만 명 믿고 저기 문선명이 재림했고 부활했다 그거 엄청나게 믿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지. 알라 또 만들어 놓고 3억이 다 글로 다 가고 탈레반이 다 알라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진리는 뭐라 그래요? 독생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참신이신 이분이 나타나시는데 이분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왜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려고 오신 거죠.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이 피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끊고 목숨을 끊고 우리는 대신 살려주신 겁니다.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진리법이에요. 피를 반드시 흘려줘야 돼요. 피를 흘려주는데 조금 흘려주니까 자기 목숨이 끊어지도록 흘려줘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뭐예요? 옆구리에 창을 팍 찔렀을 때 물과 피를 전부 쏟아버린 겁니다. 전부 쏟았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를 속죄하신 겁니다. 속죄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죄사함 주시고 우리가 죄를 깨끗이 씻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죽어주시고 끝나는 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거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다시 오신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오세요. 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자, 우리는요 이 진리 가운데 붙들어 매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복음인데 이것이 중요해요.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아니 뭐 그게 중요하냐,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지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 이거지. 이게 가장 중요해. 왜? 내가 영원한 삶을 사니까 영생이죠. 영생을 사니까. 그래 십자가의 도입니다. 도. 그래 십자가 도를 완성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셨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엄청난 말씀이죠. 이걸 여러분이 내 마음에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신 부활이 돼서 새 나라에 가서 새 시대에 가서 여러분들이 주역으로서 새 할 일들이 있어요. 새 할 일들을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활시키고 새 나라 준비했지. 거기 가서 잠만 자라고 아이고 거기서 뭘 또 잠자. 하나님 나라에는요 밤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그래 잠이 없어요. 잠이 없는 겁니다. 밤이 없고 잠이 없어요. 잠 못 자면 어떻게 되나? 그거를 부활의 몸인데 잠 안 자도 계속 생기가 흘러나옵니다.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그런 몸을 가지고 뭐야? 새로운 일을 하려고 지금 새로운 문명 세계에 가서 하늘 문명이죠. 거기 가서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70여 80 살았다고 해서 아이고 이거 늙었는데 뭐 여러분 이거 싹 벗어버려야 돼요. 벗고 새 몸 믿고 새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것이고 지금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려고 내가 준비하는 때예요. 지금요. 내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하나님 저 큰 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거류민 나그네는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잠깐 지나가요. 잠깐 지나가서 무슨 영화를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영화 보려고 해보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생은 뭐냐?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고 그래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 말했어요. 솔로몬은요 마누라가 1000명이요 후처가 아니 마누라가 3000명이고 후처가 1000명이에요. 거기다가 은은 거기서 취급도 안 해요. 돌처럼 차고 다녔어요. 은을 금이야 다 금. 그거 다 해보니까 인생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결론 냈습니다. 인생 헛되는 거예요. 해밍웨이가 그랬습니다. 응? 인생 헛되더라. 그랬습니다. 자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잘 믿는 거예요 지금요. 뭘 하나님이 일을 하나니까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와서 뭔 일을 할까? 그게 하나님 일은 잘 믿는 것이다. 믿어가지고 지금 준비해가지고
이제 새 세상 가서 여러분이 할 일을 해주실 겁니다. 그때 면류관 쓰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유, 저는 하도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는 거기가 이제 여기가 됐어요. 거기가 여기가 됐어요.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변화예요. 이 세상에 미련 없는 게 변화예요. 이 세상 미련 없는 게 하늘의 소망이죠.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건물 주인 아주머니하고 이거 하면서 그런 얘기를, 그래서 내가 임대료 좀 깎아주시오. 내가 이렇게 뿔세고 이것인데 임대료 좀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벌떡 뛰는 거예요. 임대료는 안 돼요. 임대료는 안 돼. 임대료는 안 돼.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서운하더라고. 나도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렇게 하는데 그냥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임대료 못 깎아드려서 세금 내고 임대료 받아서 세금 내고 또 이거 고치고 또 봄에 또 고쳐야 돼요.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제 돈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문자가 왔더라. 죄송해요. 그래서 내가 답장도 안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도 고치느라고 바빠. 신경 엄청 써가지고. 예? 참, 이 세상은 건물 하나 가져보려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 가치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미련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 세상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사명은 감당하고 가셔야지요. 할렐루야. 사명 다 감당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사업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의 필요한 거 뭐인가, 하나님이 나를 시키신 거 뭔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 받다가 새 세상 가서 부활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시키는 거 하셔야지요. 그리고 이걸 모르니까 잠잔다 그래요. 안식하니까 또 가서 잠잔다. 아니 여기서 일평생 70여 80 사는 게 절반 잤는데 또 가서 잔대. 또 가서 자. 주님 잠자는 거 깨어 있어라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잠잔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잠자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있어요. 엄청난 일이요. 믿으시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은요 하늘의 소망권이야.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네,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여기 군형에 큰 군형이 하나씩 나 있어요.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 왜 하나님한테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벌고 취직을 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이상하게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허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만이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이게 그게 느끼는 게 요게 이제 느끼는 이 감이 이제 내가 믿음의 길로 들어왔다 하는 것이고, 그걸 모르니까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요?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세상 것으로 채우는 거죠. 몸만 충당하는 거죠. 오늘 꼭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분께서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게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라는 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진리의 영이 영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씀이 영처럼 들려와요. 그래서 나 엊그제도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인지라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되고 이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죠. 그래서 산에서 12시 가까이에 또 달 보며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이 다 생각나요. 뭐라고 다른 말씀보다도 여러 가지 찬송도 나오지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낙심되고 절망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주님 오늘도 제 입으로 하는 게 요 안에서 성령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떤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이거 낙심할 때가 좀 많겠어요. 그냥 목회할 때가 더 낙심일이 더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맡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씀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위에서 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야 돼요. 부모가 굳세게 해주는 거 아니고 목사님이 굳세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 받아서 굳세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 말씀이 나온다. 그 힘 받고 또 나왔죠. 힘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이 이제 부활의 영입니다. 우리를 무덤에 들어가면은 다시 부활을 시켜요. 이분이 영이 부활을 시켜요.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한다 이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걸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의 신질서가 이제 생깁니다. 말씀의 신질서예요. 신질서. 새로운 질서죠. 질서입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 통치 복종이에요. 그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복종하게 되고 질서가 잡히니까 복종하죠. 왜? 지금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하는 데는 하나님 자녀들만 복종해. 세상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신질서 세계에는 여기가 천국이죠. 그래서 말씀 통치 복종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어디야? 진리 문명 시대예요. 진리가 이제 창고라는 문명 시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여기 보면 뭐예요? 실상 보존, 실상 세계 보존이에요. 실상 세계. 실상은 뭐예요? 오늘 이 세상은 가상이에요. 실상이 있어요. 믿음은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거죠. 그래서 실상 세계를 보존하는 세계예요. 저는 미켈란젤로 그 천지창조 로마 바티칸 박물관에 있어요. 그 바티칸에는 없어요. 박물관에 가니까 거기 다 있더라. 천지에 어마어마 천지창조가 다 있어요. 그려놨습니다. 그거 봐도 휘황찬란한데 실상 세계를 한번 본다면은 여러분은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은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혹시 오해할까봐. 그러나 실상세계 요한 사도는 쫙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세계를 보존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보존. 그래서 진리문명시대 여기서 신질서 말씀의 신질서가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과 빛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의 종교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구원받았고 말씀 가운데 믿었기에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됐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날마다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걸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믿음이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멸관받고 부활되어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절만 항상 합니다. 이제 마라나타